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독한 이사야 41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지요. 이스라엘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 다음 왕이 르호보암 왕인데, 르호보암 왕 때에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남쪽이 정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패역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아수르를 통해서 징계하시게 됩니다.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잔인하게,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의 나라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멸망했으면,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하나님 잘 믿자 해야 되는데, 남쪽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죽음의 먹구름이 서서히 남쪽 유다에게도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장차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종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선지자가 그 말을 했으면 바짝 긴장해야 되잖아요. 긴장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고, 우리가 왜 망해? 우리가 왜 심판받아? 우리한테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성전을 불태웁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말하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에서 귀족으로서 살았던 자들이 남의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당시의 종은요, 파리 목숨과도 바꾸기 쉬운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종이라는 것은, 포로라는 것은 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꿈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고생하는 것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모를 거야.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더냐. 하나님은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는 절대 알려고도 하지 않아. 아는 채도 하지 않으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됐으면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 봐라 하면서 이놈은 더 맞아야 되겠네, 매를 번다고 해서 더 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뢰의 말씀 주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깨닫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그리고 새롭게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바라는 자만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가 참으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지만, 힘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말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도 당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비관하게 합니다.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현실에 대해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해서 약속의 땅, 기업의 땅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내쫓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은 편치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너희가 고생하는 그 현장에도 사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으로 살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고통의 눈물의 길을 벗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쾌락을 즐길 수도 없고, 뿐만이 아니고 내가 참으로 살아가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나는 하나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도 되고 기술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아주 친절하게 잘 받으십니다. 고마워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 간혹, 거의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발 내버려 두세요. 제가 가든 안 가든. 이렇게 전화를 그렇게 귀찮게 하세요.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그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있어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저는 지금도 그 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냥 저를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아버지가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아버지는 경험을 통해서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보탬되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도 얘기해주고 싶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자식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책망도 해주셨는데, 그것을 달갑게 받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발 제버려두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제 일은 그만 간섭하세요. 그래서 부모의 곁을 떠나는 것이 마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의 어릴 적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잔소리가 아니었고 나를 위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간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가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든 자녀가 못 되든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성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갈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떠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한 번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자녀는 어때요? 부모를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아파해 보십시오. 부모들은요, 잠 못 잡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게 되면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를 길러보면 그때의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실 때에 두 팔 끼고 희희낙낙 웃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실수를 해서 고통을 받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21절 말씀에서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무엇하심이라?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직업이, 내 실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내 지식으로 내 스스로 지킬 수 있고 내 부로 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래 되지 않습니다. 이 두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마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그레함 목사님 주변에는 많은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킴 윅스라는 한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6.25 때 그만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킴 윅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갈 때 내 옆에 사람이 항상 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그 사람은 나에게 말할 때 100m 앞을 얘기하지 않는다. 바로 앞을 얘기한다.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블록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계단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내려가는 모션 취하고 바로 앞에 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다리를 올려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한 걸음씩 가보니까 어느덧 나도 모르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난 세월 동안 기구한 운명 속에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도 저와 함께 하셔서 저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실 때마다 저는 거기에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기억하세요. 무슨 일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너랑 나랑은 특별한 관계라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 특별한 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자녀와 나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근데 손주가 아팠습니다. 손주를 살려보기 위해서 그 많던 모든 재산들을 다 해봤지만 결국 그 손주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으니까 막 불평도 할 만한데, 내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의 불평이 안 생기고, 내 손주를 살리지 못한 그 죄책감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손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던 할머니 할아버지였습니다. 왜요? 그 손주는 나한테는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런 특별한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말은요,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딱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탁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죽지 않는다. 왜? 내가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에서 누가 이겼어요? 몰라요?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이겨요? 토끼가 이기는 게 당연하죠. 당연히 토끼가 이기는 게 맞죠. 마찬가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골리앗이 이기는 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보지 못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철없는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누구입니까?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하늘을 찌릿했던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용사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에 벌벌벌벌 떨었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힘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마음 갖지 마십시오. 아유, 나같이 초라한 인생 하나님 살펴보시지 않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5 손가락 있으면 다 물어보십시오.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왜? 내 손이기 때문에.
남의 손은 물어도 안 아픕니다. 남의 손 딱 물어도 나는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나는 살짝 물어도 내 손가락은 아픕니다. 왜? 내 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관계를 보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 안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진짜로 돌봐주실까? 예.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됨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래, 하나님은 계신다, 나를 오른손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있는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뭐 하는 겁니까? 도장을 쿵 찍는 겁니다. 도장. 자, 옆 사람 도장을 찍겠습니다. 시작. 쿵. 이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보통 이제 연애할 때 너는 내 거야 이런 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를 책임질 것이라는 말이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도 우연하게 그냥 옆집 아줌마의 전도받아서 교회 와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고, 내가 이놈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까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리게 하셨고,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는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것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쉽게 풀이하면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였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힘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까?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 약합니다. 갑자기 생각지 않았던 건강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될 때 마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집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려움 당해서 우리가 약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되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을
단디 먹으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능력을 줬으니까. 그 능력으로 네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뭘 명령했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10절 말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무게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강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 말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야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은 축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복 주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치료의 손, 권능의 손, 창조의 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창조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 실패는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실패는 방향을 틀어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과도 같습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줬는데 이 힘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여러분, 뇌에서요 지령을 내립니다. 지령을 내리면 이 뇌의 말을 듣고 어떻습니까? 말초신경이 듣고 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말을 통해서 중추신경이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달라져요. 몸이 아플 때 말이에요. 아이고, 나 죽게 됐네. 아이고, 나는 좀 죽어. 그러면 뇌에서 그런 생각이 쭉 나오면 중추신경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중추신경이 내 몸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싹 죽게 해요. 이것은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과학의 이론입니다. 의학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뇌에서 그래, 하나님 나 함께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이미 주셨어. 나는 나을 거야. 나는 나을 거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이 우리 중추신경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중추신경이 나는 일어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중추신경이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신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자. 힘내자.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말을 하십시오. 자꾸 하십시오. 내가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 말을 들은 중추신경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함께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제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우리 떠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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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힘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은 온갖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승리하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